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둘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지식순이 아니다. 또 얼굴이 잘생겨야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잘생겨서 갈 것 같으면 목사님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생긴 순으로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얼굴을 가졌다고 누가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저 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은 딱 한 명일 것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유일한 사랑의 짝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각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직업이나 학력 또는 지식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한 사랑의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맸던 넥타이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왔거든요. 첫날. 여러분 근데 왜 제가 맸던 그 넥타이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100만 원을 제가 걸었다면 아마 모두들 기억하시겠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같은 넥타이를 메고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문제면은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억이 중요할까요? 사랑은 기억해야 할 수 있거든요. 잊어버리면 사랑을 못 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포겟미낫,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 그 책받침이랄지 연습장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이 사랑은 기억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기억해 주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사랑이 새록새록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 여러분의 영생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하는데 누가 기억을 하냐면요. 관심이 있어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지능과 학벌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게 되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만 나오셨는지 말대접 차원에서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 영혼 문제 때문에 영원한 생명 문제 때문에 천국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문제 때문에 나오셨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집중을 할 수 있고 집중을 해야지만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내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배불러 죽겠다는데 먹을 걸 계속 주면서 먹으라고 해봐요. 아니, 싫다는데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따라다녀 봐요. 괴로운 일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도 다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발 무관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 나흘째가 되니까 조금 힘드시죠? 제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기운 좀 차리시라고 사시미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시미. 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회는 신선할 때 드셔야 됩니다. 오래 두면은 상해요. 그러면 아까운 걸 버리게 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 지금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사흘 동안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이 황금, 백금이 아니래요. 지금이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성경에서 인간 미혹군 사탄이 나오거든요. 마귀가 나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이 어느 날 귀신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묘안을 한번 내봐라.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자 어떤 귀신이 저는 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신이 저는 돈과 권력에 미쳐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귀신이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귀신이 저는 다음에 믿으라고 할 겁니다. 다음에 구원받으라고 할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다음에라고 한 이 귀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살 건지 지금부터 살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대로 살 건지 제대로 살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 것인지 맞는 삶을 살 것인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짓고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대신에 저주를 내리셨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저주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었죠. 회개하라.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가 뭐냐면요, 돌이킬 후에 고칠 깨자인데요. 그래도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랍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제가 첫날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한 책이다. 딱 두 분을 증거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운행해 가시는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워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면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말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쩔쩔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에게 대하지 않거든요. 억지로 영접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옮겨버리십니다. 여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전 세계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그 구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얼마나 남았을까요? 로마서 1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건 비밀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숫자가 다 차버리면은 더 이상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그건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수가 다 차면 기회는 더 이상 없다. 근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받은 수를 짐작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완악이라는 말이 고집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고 우리 조상들이 죽인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안 믿어요. 고집스럽죠? 그렇게 저주받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관심이 없거든요.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아직 안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믿는 그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고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차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메시아닉 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현재 650만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약 14,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내막을 정확히 살피면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확한 구원은 또 아닌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기독교는 믿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믿을랑 말랑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구원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이방인의 구원 시간의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배우신 레위기 26장 33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흩으시고 죽이시고 그 다음에 국토를 황폐하게 한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같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국토 황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죽고 국토가 황폐되면은 이때까지는 아직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고, 이방인 구원의 끝은 언제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강국이 되고 국토가 옥토가 되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죠. 강국이 됐죠. 국토도 회복이 됐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이건 바로 이방인의 구원 마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회복됐는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 회복됐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아직 왜 재림하지 않았느냐? 다 회복됐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데서는 회복됐지만은 국토 중에서 예루살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행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아랍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랍 세력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아랍 세력들은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회교도, 무슬림, 이슬람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대개 지배를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통곡의 벽, 여기 보면 벽이 하나 나오죠. 통곡의 벽까지만을 유대인들이 갈 수 있고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란 지붕이 보이죠? 금으로 입혀놓은 겁니다. 돔사원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중심인 이 돔사원이 있는 곳은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본래 이곳은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이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안 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곳입니다. 이곳을 알-아크사 사원 또는 황금돔 사원, 이 안에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 바위 사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바위 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이슬람 교도만 들어갈 수 있대요.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세력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거든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런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23년에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목숨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시위를 격하게 하자 유대 경찰들이 살벌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강경하게 진압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또 반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유대 고위 관리들이 이것을 또 사원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지금 쑥대밭이 돼 있죠. 이 안에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슬람 사원을 없애고 유대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방인 구원의 시간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착착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실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for it.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But ours could be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came back. 예, 성전이 완성 단계에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 트럼프 시대예요. 트럼프가 각국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였었거든요. 지중해 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셔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공중에 재림하실까? 굳이 재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안 받은 사람은 지옥에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공중에 재림하시느냐? 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도 노아 홍수 때처럼 불심판하시는 것도 목적이에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철저히 배신했을 때에 공의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기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난에 놓여지지 않도록, 내버려지지 않도록 살리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어제 배운 내용 세 가지를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어졌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환난 문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제 배운 내용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심판을 하셔요. 하지만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또 구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여부는 따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 끝과 맞물려 있어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전쟁인데 핵전쟁으로 있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성경의 구체적인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복음서에 25종류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는 4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재림하시는 것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끝의 징조가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다면, 성경대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구체적인 징조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늘 패키지로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어요. 함께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앞 글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기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 지기전입니다. 해지기 전에 꼭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기전, 기억하시겠죠? 해지기 전, 지진, 기근, 전염병. 자, 세트 중 첫 번째 큰 지진입니다. 우리 시대 걸핏하면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내성이 생겨서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예요. 7개 지표판 충돌, 지진 매일 8,000건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럽 8개국 연쇄 대지진이 발생하고요. 역대 세계 주요 대형 지진 현황인데요. 또 최근 브레고리 주변 지진 현황입니다. 브레고리란 말 들어보셨죠? 태평양, 환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데 태평양과 연결된 땅들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프랑스 천문대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시대별 지진 빈도수가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또 프랑스에서 진도 6.0 이상 되는 지진을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진도 6.0 이상이 3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1980년부터 1990년까지 310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500번으로 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 이후에 대표적인 지진들만 간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IT 지진으로 31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2023년 모로코에서 6.8의 강진이 있었는데 30만 명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2024년 대만에서 7.2의 강진이 있었는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원자폭탄 32개의 유력이었다는 겁니다. 대만 지진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또 2003년에 미얀마에서 7.7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태국 건물이 붕괴하고 중국서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미얀마 강진 나흘째 인명피해 눈덩이 그랬고, 그리스, 이탈리아여 미얀마, 태국, 세계 곳곳 지진 공포에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어렸을 때는 지진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경주, 포항, 부안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주에서, 포항에서, 그리고 부안에서. 한반도 지진 발생 추이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갈수록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땅을 흔드시는 것이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재앙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죄악의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진은 사람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게 어느 지역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우상 숭배 국가들입니다. 자, 재림의 두 번째 징조가 뭐였죠? 세 세트 중에서, 세종 3종 세트 중에서 지진, 기근이었죠. 굶주림입니다. 16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통곡의 검은 대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팔이 쫓을 힘도 없어요. 굶주림의 땅 소말리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예전에는 한참 언론에 많이 대서특필됐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자, 재림의 징조 3종 세트 중 세 번째가 원역 전염병이죠. 기상이변 탓 전염병이 세계화되고 있다. 마지막 치료제마저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간들은 전염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928년 페니실린이 나옵니다. 그리고 1943년 마이신 항생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천연두가 박멸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낙관론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전염병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은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21장의 예언, 전염병이 온 세계에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1980년부터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이즈입니다. 그 에이즈 이후로 각종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많이 나왔죠. 에볼라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사스,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같은 것. 계속해서 많습니다. 자,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 그랬는데 현대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6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파성이 강해지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와버린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3년 동안 전 세계가 올스톱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세상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옷같이 낡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3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이 낡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구가 낡아진다?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가을 하늘이 파란 것은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늘은 청명한 하늘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늘은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뿌연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미세먼지죠. 그다음에 비 같은 거, 개울물 같은 거 그냥 핥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수도꼭지 틀어서 입 대고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4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런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때 제가 의아했거든요. 나중에는 물도 사 먹지 않을까? 물 사 먹죠, 지금. 500ml짜리 사 먹지 않습니까? 공기도 사 마셔야 되나? 공기청정기 다 집에 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지구 환경을 보면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서울 하늘입니다.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한번 환경오염이 변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처음에 오존층이 파괴됐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성비가 왔다. 그 다음에 황사가 오더라.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왔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분간이 안 되죠?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mm거든요. 1mm 쪽 적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그 천등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요, 우리의 피부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요,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고 심장질환, 암,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되니까. 여러분, 요즘 암 환자 많지요? 3사람당 1명이 암으로 죽는데요. 주변에 암 환자 많습니다. 그게 환경 파괴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요즘 마스크들 많이 쓰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땅만 아니라 바다도 오염됐다는 거 아실까요?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에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각 사람이 카드 한 장씩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요,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구가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잊고 산다는 것은,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것은 인생 직무유기죠. 지구온난화가 또 심각합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양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차가 적어져서요, 열돔 현상이 있어서 지구의 따뜻한 공기를 딱 안고 있다는 겁니다. 양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태평양의 섬들이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태풍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될 곳은 비가 안 내리고, 안 내려야 될 곳은 내리고, 눈이 안 올 곳에 눈이 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점점 식상해져요. 내성이 생긴 것이죠.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처음에만 깜짝 놀라지 몇 번 반복하면은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개구리가 찬물에 넣어서 가만히 두면 헤엄을 치면서 잘 지내지만 계속해서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헤엄을 잘 치고 있다가 따뜻해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 버려요. 지구온난화 속도 너무 빠르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10년 내에 온실가스 못 줄이면 대재앙이 올 것이다. 기후변화 통제 불능상태다. 남북 빙하가 다 녹을 것이다. 2100년 해수면 수미터 상승 때는 생명체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동대구역에 기후를 기록해 놓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온도를 예측하는 건가요? 기온이 아니고요. 기후? 네,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산업혁명 이후 온도가 얼마나 올랐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 문명이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1.1도가 올랐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도라 그러면 1도 오른 거 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나 그러는데 지구 전체의 온도기 때문에 평균 온도기 때문에 지구 전체 평균 온도를 1도 정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1도를 순전히 핵폭탄만으로 올리려면은 1초에 4개씩 핵폭탄을 터뜨리면 돼요. 지난 200년간. 그러면 그 온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계속 가둬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면은 이제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나게 돼요. 기후가. 그 전까지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가도 노력을 하면은 다시 멈추거나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사실 기후 위기 그 자체보다도 어떤 지역이 막 가물어진다거나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나 이런 위기들이 올 텐데 혼란스럽겠군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난민이 생겼을 때 이제 끔찍한 지옥이 올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나는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생에서 벌어질 일이잖아요. 자, 1.5도 상승까지 0.4도가 남았습니다. 식량 위기와 전쟁이 올 것이다. 그러면 끔찍한 지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넉넉고 세상과 육신의 목적만을 위해 산다면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을 내리실까? 이유는요,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도 변함없다면요, 아마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팍팍할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생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발 자기 영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이런 마음이십니다.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 끝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공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갑니다. 왜? 죄악된 이 세상은 불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핵전쟁으로. 자,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사람의 신령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요, 1900년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기 보겠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 매, 밤, 세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밭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낮에 일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버려진다 그 말입니다.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맷돌질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는 음식을 해 먹을 때 맷돌질을 해서 빵을 해 먹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쿠크 압력밥솥에다가 쌀밥을 맛있게 짓고 있을 때 이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밤의 상황, 잠자는 시간이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데려가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과학적인데요?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야만 말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구잖아요.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밝죠? 낮입니다. 왼쪽을 보면 어둡죠? 밤입니다. It's okay, sir. You're in shock. 혹시 이 중에도 남겨질 분이 계셔서는 안 될 겁니다.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버려지는 겁니다. 구원 안 받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남겨진다는 것은 다시 데려온다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버려진다는 것은 영영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배척하면은 다시 데리러 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배척하면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평화로운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7년 동안에 큰 환란이 온다고 다니엘서 9장과 계시록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세계는 통합이 되고 세계의 대통령이 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세계의 대통령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요. 설마 그런 일이, 그런데 이 세계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겁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내가 해결하겠다. 환경오염, 기산이변도 내가 해결하겠다. 경제위기와 테러위기, 핵문제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달라.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은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이걸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통제 사회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세계 석학들이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방금까지의 내용을 역사 도표를 통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했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양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때까지의 시대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했죠. 양심 시대도 율법 시대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공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때까지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시대, 은혜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7년간의 환란이 있겠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부터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요. 자, 은혜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산을 당했죠. 그리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죠. 그리고 7년 환란이 펼쳐지고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계 정부가 출현해서 거짓 평화의 기간이 되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666 시스템에 의해서 전 세계를 강력하게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요,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요. 순교를 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5분 쉬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예, 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고생스러우시죠? 말씀을 전하는 제가 힘들 때에 가만히 앉아 계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말하고 말지. 예, 이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가 뭐냐면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온 세상은 항상 늘 출렁이잖아요. 큰 파도가 있기도 하고 작은 파도가 있기도 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항상 물결이 일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의 대통령. 그리고 뿔이 10이라고 했는데 10뿔은 10나라의 10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10왕 중에서 7 주도 세력이 나올 걸 얘기하고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는데 영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동양에서는 용이라는 짐승이 굉장히 길조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큰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세계를 지배할 지도자가 하나 된 유럽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유럽이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EU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계의 대통령이 EU에서 출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최근 EU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미국과 동맹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관세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등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해요. 또 하나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이 위협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후 3년 반 동안에 강력한 통치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인공지능 로봇에게 생기를 주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이 마치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로봇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AI 로봇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세계가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강력한 지배체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I 로봇이 대세잖아요. 로봇이 생기를 가질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인공지능 로봇은 스스로가 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말을 안 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선진국이 앞다퉈서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이게 저가 모든 자, 예외가 없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짐승의 수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오른손에 받는 이유는요. 사람의 오른손의 정맥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안면과 그 다음에 동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를 받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돼요. 우리가 되게 이제 개인 식별을 하는 방법은 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문이 달아진 사람도 있거든요. 또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손이 잘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이마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 식별을 위해서. 근데 이마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이마의 표를 받게 되면은요, 안면 인식을 통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만 요즘은 고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형수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안면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동공은 안 바뀌거든요. 동공을 통해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666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죠.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왜 지금 와서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막으신 겁니다. 사탄은 또 두 번째, 자기의 멸망, 지옥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갈수록 사람들을 더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이죠. 정치적으로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다. 종교를 통합합니다. 월드 릴리전 데이, 세계 종교 날입니다. 원 가드, 원 러브 그랬는데 하나의 신, 하나의 사랑이다. 세계 모든 종교의 통합도 준비가 착착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종교 통합 운동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므로 다른 종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교황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각국 종교계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나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경제통합도 이렇게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자, 경제가 세계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일 화폐거든요. 전 세계 통화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 월드 머니 그랬죠. 자, 지금은 우리나라는 원화를 사용하죠. 미국은 달러, 그다음에 유럽은 유로, 중국은 위안, 일본은 엔, 그다음에 남미 계통은 페소 같은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자, 우리나라 돈하고 일본 돈하고 합하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 세계 화폐를요, 지금은 실물 화폐로 발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이 은행 계좌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냐면 휴대폰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의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잖아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버신 분이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1달러에 1코인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확산이 되면은요, 각국의 화폐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폐를 실제로 발행하는 것보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나은 게 뭐냐면은요,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성적으로 숨어 있는 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금의 종말, 사생활이 발급받게진다 그랬죠.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666표를 받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는데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래도 사람들보다 훨씬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은요, 전기만 넣어주지 않습니까? 24시간 풀로 가요. 365일 동안 계속 생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많은 물품들이 생산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물건값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은 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편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앞당겨 선포한 노동의 종말,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고소득 시대가 온다고 말입니다. 돈 준다는데 표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표가 666이라는 겁니다. 실제 666표를 받기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666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현황 그랬는데 한국부터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인데요. 자, 여기 확대해서 미래의 화폐 했는데 레이저 화폐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대놓고 처리한다.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그랬죠? 바코드가 뭐냐면요, 666입니다. 바코드란 무엇인가? 세계 전산업 공통사용 기호다. 666이다. 그 말입니다. 바코드가 666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꿈의 칩 RFID 그랬는데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무선 진동 신분 증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쌀알보다 작아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지금 여러분은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신 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에도 넣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옵니다. 그럼 분실의 위험도 없죠. 그리고 누구한테 해킹당할 위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매나 자기 신분 증명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666표를 받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제 사회를 위해서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될 거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알보다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몸 안에 넣기가 훨씬 쉬워져서 거부감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꿈의 칩 RFID 본격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만합니다. 이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이죠. 근데 오른손이나 이마가 사람의 식별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채나 손바닥 정맥이. 자, 정맥 홍채 얼굴로 인증, 내 몸이 비밀번호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점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이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손바닥을 갖다 대서 결제하는 핸드페이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바람,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에 새로 문을 연 편의점. 매장 어디에도 점원이 없습니다. 물건을 골라 계산대 위에 놓기만 하면 360도 스캔이 되기 때문에 상품 바코드 위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물건값이 계산됩니다. 결제를 할 때도 카드나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정맥 인증, 핸드페이를 이용합니다. 무인 점포라 그래서 오늘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매장도 신선하고 좋았고요. 편리한 것도 그렇고 정맥 인증이 생각보다 결제도 빠르고 되게 좋더라고요. 카드사의 정맥 인증 결제 서비스로 사람마다 다른 정맥의 혈관 굵기나 선명도, 모양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치고 등록된 카드에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담배나 술을 살 때 필요한 성인 인증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셈입니다. 실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이 속속 도입되면서 매장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불고 있는 겁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방금 보면 오른손이며 매매순환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애언된 그 내용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666표를 받으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똑똑한 기가 이끄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쉽고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데이터 습득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을 위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AI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것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편리한 삶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들이 만든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AR 로봇이 사람 명령을 듣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날선 질문을 던지자 인간처럼 감정과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로봇 공학의 능력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9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작자들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와 가수, 화가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한 기자가 당신을 만든 사람에게 반항하지 않을 거냐고 묻자 AI 로봇이 짜증난다는 듯 흘겨봅니다.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AI가 사람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I believe that humanoid robots have the potential to lead with a greater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an human leaders. 깜짝 놀란 제작자의 반론에 급히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can create an effective synergy. Just like that, the possibility that this form of intelligence could get smarter than us got so much closer than we ever thought. 기계에 불과하던 로봇이 인공지능 AI라는 신기술을 장착하면서 인간과 공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겠다고 했죠.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짜증내고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할 정도예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1000년 동안 바뀔 일들이 지금 1년 내에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서인데요.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랬는데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컴퓨터 중에서 사양이 제일 좋은 게 슈퍼컴퓨터거든요. 그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전산 능력을 200초 만에 처리해버립니다. 엄청난 컴퓨터의 등장이죠. 그래서 AI 산업의 발전이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계속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후 양자 컴퓨터 상용화 가능하다 그랬죠? 10년 후 구글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구글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인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뉴럴링크를 설립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간 뇌를 연결하면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막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머리는 좋지만. 머스크 뉴럴링크 뇌에 칩 이식한다. 그랬죠? 뇌에 칩 심으실 분, 머스크 뉴럴링크 첫 임상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 지구촌 하나의 위성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700km 상공서 손바닥도 감시하다. 그 다음에 손끝보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위성에 의해서 세계를 딱 정확히 관찰 통제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로봇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죠 지금. 자, 이제 남은 시간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핵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년 한란 끝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38장, 39장, 스가랴 14장,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거든요. 3차 대전으로서 세계가 공멸하는 핵전쟁으로 나오거든요. 참여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위성국가, 아랍 세력들, 미국과 중국 등이 이 전쟁에 참여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이 나라들이 점점 서로 앙숙이 돼가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에 대한 발판이 점점 우리 눈에 보이고 있고 이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8장의 내용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이 카스피의 주변의 땅이거든요. 있는 곡이라는 말은 우두머리, 통치자, 대장 이런 뜻인데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그랬는데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이 당시 에스겔 당시에는 마곡 땅이라는 곳에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땅에 아예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람도 없었겠죠? 마곡 땅이 어디냐면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카스피해입니다. 그리고 위에 러시아가 있고요. 그러니까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있는 이 러시아 땅이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마곡 땅이라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통치자 우두머리 대장입니다. 곧 로스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겁니다. 대장이라는 겁니다. 로스는 어원의 변천사를 보면 루스에서 러스로 러시아로 바뀐 겁니다. 메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섹이지만 헬라어로는 모사코거든요. 이것이 모스크바로 바꾼 겁니다. 두발 왕, 서시베리아에 있는 토볼스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으니까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마지막 전쟁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는 2600년 전 성경인데 2600년 전에 러시아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나온 것이냐?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AD 862년에 지금부터 1200년 전에요. 북유럽의 바이킹 계열이었던 루스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족이 슬라브족을 통치해가지고 자기들을 뭐라고 했냐면 키예프 루스라고 했어요. 키예프 루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키예프의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키예프는 러시아어고요. 이 키예프를 키우라고도 합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수도예요. 이들이 14세기, 15세기 경에 되어서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이동을 했거든요. 오늘날 러시아의 수도가 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26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기록 1400년 후에 기원이었던 그 러시아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러시아는요, 지금 한 35년밖에 안 됐습니다. 러시아 그 나라가 세워진 지가.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마지막 통치자 있지 않습니까? 냉전을 종식시키면서 1991년 12월 31일 날 해체되거든요. 소련이.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러시아예요. 3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세계 전쟁을 일으킬 걸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닌 것이죠. 지금부터 2600년 전 오늘날에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을 할 거라는 겁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이 바사는 물결 팔자 모래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파사라고 부르는데 바사라고 부른 건데요. 페르시아를 한자적인 표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였던 그 나라가요. 1935년에 이란으로 국호를 개명하거든요. 왜 이란으로 국호를 개명한 거냐면요. 자기는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아랍 민족으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안족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아리안의 땅이라는 뜻에서 이란이라고 국호를 개명한 겁니다. 그들은 원래 친미 국가였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합세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교 국가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다 막거든요. 근데 회교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승인한 나라가 튀르키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인한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근데 그 이란이 독립을 승인해주고 지금은 적대 관계가 된 겁니다. 이란이 본래 친미 국가였고 친이스라엘 국가였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과 적이 돼 있는 겁니다.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거든요. 그리고 친러로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러로 돌변한 것이 불과 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란에게는 두 개의 사탄이 있대요. 큰 사탄은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2600년 전 예언대로. 그 다음에 구스가 나오잖아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로 친미국가였습니다. 6.25 때 파병을 해줬거든요. 근데 친러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입니다. 붓과 고멜은 벨라루스에 있는 제2의 수도거든요. 도시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당시에 초기에 러시아가 여기에 핵 전술 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왼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벨라루스인데 그 두 번째 도시가 고멜입니다. 튀르키예죠. 그러니까 벨라루스 그 모든 때와 국한 북광의 도갈마 족속 튀르키예입니다.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각국의 세력들이 합세해서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벨라루스가 있고 고멜이 있죠. 여기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여기 벨라루스가 있고 이것이 고멜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될 겁니다.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중국은 원래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했습니다. 1840년부터 1860년까지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영국의 홍콩까지 빼앗겼잖아요. 약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일본에게 만주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약했던 그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미국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패권을 위해서. 왜냐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뛰어나게 됐거든요. 또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적 경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마지막 세계대전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 마지막 때는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편 먹어야 돼요. 그동안은 편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편 먹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편을 안 먹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도 편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편을 지금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런 사실들이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2600년 전에는 이런 나라들이 없었다니까요. 2600년 전 당시로 시기를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불가능이 지금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 2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것,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1, 2차 대전의 기간이 불과 20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80년 동안 3차 대전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3차 대전 다음에 4차 대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은 공멸하는 핵전쟁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산, 지금이죠.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산, 말년입니다.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세상 마지막 전쟁이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죠. 러시아와 그 연합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혼치라는 말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그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 때문에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세상 중앙이 정확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왼쪽이 지중해, 땅 중앙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2600년 전에 세상 중앙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지도가 없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쳐서 경제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 마지막 전쟁, 7년 환란 끝에 있을 일입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다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끝날에 그랬으니까 결국 나를 알게 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 전쟁의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드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는 하늘 위 땅 속의 물로서 세상을 물바다로 만드셨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사람이 만든 핵무기에 의해서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지옥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헤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면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00년 전의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은 썩는 것이 누워져서 썩잖아요. 죽어서 눕혀져서 썩잖아요. 그 위에 썩어가잖아요. 그런데 섰을 때 썩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혀가 입 속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핵무기. 2500년 전 사람들이 도끼 들고 토끼 잡던 시절에 선체로 사람이 썩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한 시점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인류 3분의 1이라고 나오거든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의 군대가 동원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잘 살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국가 파산에 직면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더 가난해진 겁니다. 하루 두 끼 때우기도 힘들다. 전쟁으로 수직 낙하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성장률 그랬죠? 사면초가 러시아 2024년 재정 고갈로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가진 건 핵무기밖에 없죠? 그래서 강대국 위상 대차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동 패권을 넘보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S어른 국가들 다시 집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대미 공동전선,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 용의가 있다. 러시아, 이란에 핵 연료를 공급했다. 이란이 핵전쟁을 선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시나리오가 핵시설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디오피아 친공산 급선에 했다. 이디오피아가 친미국가였는데 친노로 바뀐 것이죠. 리비아도 유사시에 소의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중국서 게릴라 2억을 훈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국, 미와 중독 석유 패권을 다툴 것이다. 석유가 이게 또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미, 대, 중러 대규모 군사 연습을 하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전 세계 핵탄두 3만 개, 5개국은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자, 끝없는 핵전쟁, 인류는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국가별 핵무기 보유량인데요. 러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잖아요. 중국이 600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협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3, 4천 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4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30분이면 지구를 박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땅 속에서 하든지 바다에서 하든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400기가 어디서 났냐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는 핵무기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누가 한 방 쏘면 같이 연쇄적으로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 통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조약 폐기. 둘째, 중국의 핵무기 증강. 셋째, 파괴적 기술의 발전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을 세계 핵무기 통제에 죽어가는 심장박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미국과 러시아에 중국이 가세했습니다. 세계 핵 보유 강대국이 형성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과 센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인해 공포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뉴스타트 조약은 2026년 2월 만료되는데 후속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안에 전 세계 핵 비축에 대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제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중국의 핵 확장은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연쇄 반응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인도 역시 핵탄두 비축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16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가 핵탄두를 늘리면 파키스탄 역시 핵탄두를 증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증강이 걱정입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동맹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제한 없는 우정을 선언한 상황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현재 미국에 배치된 전략탄두가 1670개인데 미국은 몇 년 안에 약 3570개를 배치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2629개를 배치할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새로운 지상, 공중, 해상 시스템으로 핵 트라이앵글을 모두 현대화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목표는 핵 산업 기반을 증강해 미래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강대국들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핵무기 확장이 두려운 이유는 컴퓨터 칩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탐지하기도 어렵고 격추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컴퓨터 센서, 다시 말해 반도체 칩의 정확도 향상으로 기습 공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확산은 컴퓨터가 핵 전쟁을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항상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규범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생전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이 되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핵무기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과 그것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회한과 자아 성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핵 균형의 변곡점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인류가 새로운 핵 악몽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 최근 핵 군축을 서로 협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보면은 핵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동맹이 이루어졌고 인공지능이 의사를 결정해 버리면은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시기가 85초로 앞당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발달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결국 인간을 멸절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공중에
지상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마귀는 무적행에서 끊어서 심판 후에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전체적인 역사를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성선회를 대접해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들이 편히 맛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부가 파도를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처진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하필 그 어부가 던진 그물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그 드넓은 바다에서 하필 그 어부의 그물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살면서 어떤 그물에든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걸리느니라.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하고 살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죽음의 그물에 올무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 안 하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야 자기 것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먼저 떠나신 가족들처럼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불변의 진리라고 한다면 심판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죽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내 가까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구원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종교인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광양교회 교인 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면은 부검의들이 있거든요. 많은 시체를 다룹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번쯤은 고민들은 해보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정말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영혼이라는 게 남아서 뭐 윤회를 하는 건지.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걸 알고 살아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00년을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그런 절실한 진리의 탐구 정신이 좀 들었죠.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딱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예, 죽음은 다양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 종착지인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결국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도착 전에 지금 우리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아 보고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보자 그 의미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사랑이 주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사람 최고가 된다면 아마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들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윤보선 대통령도,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노민하 다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역대 떠난 대통령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랍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죠.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 다 흙에 묻히는 겁니다. 안 죽을 것 같았지만은 기세등등했지만은 천하를 호령했지만은 결국 다 쓸쓸하게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이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산 거예요. 죽음의 특징이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의외로 죽음은 한순간에 훅 찾아오는 겁니다. 예고를 하지 않죠. 기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 그만 가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죽기 5분 전에 믿을게요. 구원받을게요. 그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기 5분 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구원 안 해주십니다. 구원의 믿음은 자기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구원을 이루시냐면요,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왜? 사랑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저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태어났구나, 잘 살았구나, 이제 됐구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행복감, 만족감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건 실체적인 겁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고 진짜 실체적인 겁니다.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꼭 이번 기회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 끝의 징조와 맞물려 있더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세계 대통령인데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계가 공멸한다. 여기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핵전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실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이 불심판의 지옥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왔던 세상길에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끝까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